죽기 직전 모든 사람이 본다는 그 장면의 정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길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가족에게 말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도 그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 가족들이 울고 의사가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때 노인의 눈앞에 어릴 적 자신이 뛰놀던 들판이 펼쳐졌다. 햇살이 부드럽고 들꽃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손짓했다. 이리 오너라.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직 가지 마세요. 그 소리에 들판의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다시 몸속으로 끌려 들어오듯 돌아왔다. 그가 눈을 뜨자 가족들이 울며 말했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었어요.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일이다. 죽음 직전 혹은 잠시 심장이 멈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주 밝은 빛을 봤다. 고향 들판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봤다. 혹은 몸 밖으로 나와 있었다. 라는 체험을 말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임사체험이라 부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본다. 스님은 말한다. 그건 환상이 아니라 의식이 분리되는 순간의 현상이다. 불교에서는 이식이 단순히 뇌의 작용이 아니라고 본다. 몸은 흙과 물과 바람과 불,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고 의식은 그 안에 머무는 주인과도 같다. 몸은 껍질이고 의식은 그 안에 등불이다. 등불이 꺼지면 방은 어두워지지만 불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스님들은 죽음의 순간을 끝이라 하지 않고 이전 몸을 벗는 순간이라 표현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빛을 보거나 아름다운 곳을 보는가? 그건 단순히 뇌의 반응이 아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를 식세의 이탈이라 설명한다. 몸의 감각이 하나씩 닫히고 마지막으로 의식이 분리될 때 그 의식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그곳에 밝은 광명이 비친다고 한다. 그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본래의 빛이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 빛은 신의 빛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의 빛이네. 사람은 평생 동안 욕심과 두려움, 미움, 집착 속에서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껍질이 벗겨진다. 그리고 남는 건 순수한 의식뿐이다. 그 의식이 마주하는 게 바로 그 장면이다. 누군가에게는 밝은 빛,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의 얼굴, 누군가에게는 연꽃밭,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일 수도 있다. 그건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흔적이 만들어낸 세계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경이의 징이라 한다.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경계라는 뜻이다. 즉, 죽기 직전 본 장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평생 쌓아온 업의 영상이다. 선업을 쌓은 이는 따뜻한 빛과 평화로운 장면을 보고 악업이 많은 이는 두려움과 혼란을 본다. 그래서 스님들은 평소에 마음을 닦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비유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맑은 물속에 비친 달을 보지만 마음이 탁한 이는 흐린 물에 일그러진 달을 본다네. 이 말은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보는가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다. 병원에서 다시 깨어난 노인은 말했다. 그 들판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곳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이후 불교에 귀의했다. 그게 내 마음이 만든 세계라면 다시 그곳을 만날 때는 좀 더 밝은 빛 속에서 걷고 싶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이미 두려움을 벗었네. 죽음을 본 자는 삶을 다르게 본다네. 노인은 그날 이후 달라졌다. 예전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저를 찾아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제가 본 그 들판은 제 마음이 만든 거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죽을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장면을 보는 겁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다. 그렇지. 사람마다 보는 세계는 다르다네. 왜냐면 마음이 다르고 업이 다르기 때문이지.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순간만을 죽음이라 하지 않는다. 의식이 몸을 떠나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다.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깊다. 스님은 그걸 80아시의 태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의식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8가지 층이 있다. 눈으로 보는 의식, 귀로 듣는 의식, 코로 맡는 의식, 혀로 맛보는 의식, 몸으로 느끼는 의식, 그리고 생각하는 의식, 아집을 붙드는 의식, 마지막으로 모든 업과 기억이 저장된 깊은 의식. 사람이 죽음에 다가가면 이 의식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간다. 먼저 눈이 어두워진다. 세상이 점점 흐릿해지고 얼굴도 분간이 안 된다. 그 다음 귀가 닫힌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어진다. 코의 감각이 사라지고 숨의 흐름이 끊어진다. 혀의 감각이 없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순간 육체의 의식은 완전히 닫힌다. 하지만 생각은 아직 남아있다. 그 생각의 의식이 마지막까지 몸을 떠나지 못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 그래서 스님들은 임종하는 이의 귀에 부드럽게 연부를 들려준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건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의식이 몸을 떠날 때 혼란스럽지 않게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등불이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념전예를 강조한다. 죽을 때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마음이 두려움과 집착으로 덮이게 되고 그대로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그러나 마음이 맑고 평온하면 그 마음이 그대로 다음 생의 빛이 된다. 스님은 손가락으로 등을 가리켰다. 등불이 꺼지는 건 어둠이 찾아온 게 아니야. 단지 등불이 다른 자리로 옮겨간 것뿐이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움보다 이행이신이라 부른다. 즉,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의 이동.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는 어릴 적 들판을 떠올렸다. 햇살 아래 아이였던 자신이 뛰놀고 있었다. 그 장면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그 들판이 바로 내 마음의 본향이었구나. 스님은 덧붙였다. 죽기 직전 본 그 장면은 그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본 모습이네. 사람의 본래 마음은
원래 고요하고 따뜻하고 빛나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욕심과 분노로 그 마음을 가려버렸지. 죽음은 그 가림이 벗겨지는 순간일 뿐이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는 한참 후에 말했다. 스님, 죽음이 이렇게 고요하다면 삶도 그 고요 속에서 살아야겠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죽음을 닮은 삶이야말로 두려움이 없지. 노인은 다시 물었다. 스님, 사람은 죽으면 바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는 의식이 머무는 기간이 있네. 불교에서는 그걸 중유신종 여센이라 하지. 사람이 숨을 멈추고 의식이 몸을 떠나면 그 즉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49일 동안 머문다. 그 기간 동안 의식은 여전히 나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몸이 없고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다. 스님은 설명했다. 중유신은 바람처럼 가볍네. 그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가 머무는 곳은 그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지. 이 시기의 영혼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집 주변을 떠돌고 어떤 이는 산길을 헤매고 어떤 이는 부처님의 법음에 이끌려 절로 향한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것이다. 49제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마음을 닦는 의식이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49일 동안 영원히 머문다면 그가 우리 곁에 있는 겁니까?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렇지. 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네. 다만 그 마음의 기운은 느낄 수 있지. 죽은 이를 그리워하며 울 때 그 울음이 지나치면 그 영혼은 혼란스러워진다. 왜냐면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채 남은 이의 슬픔에 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말한다. 49일 동안은 눈물보다 염불을 하라. 울음은 그를 붙잡지만 염불은 그를 빛으로 인도한다. 스님은 부드럽게 염불을 읊조렸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는 마치 물결처럼 잔잔히 퍼졌다. 이 소리를 듣는 영혼은 길을 잃지 않는다네. 그 소리는 업의 어둠 속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지.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죽은 뒤의 49일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네. 그동안 지은 악업이 많더라도 그때 가족이 진심으로 염불하고 공덕을 짓는다면 그 기운이 전해져 그 의식이 밝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지. 노인은 놀란 듯 물었다. 그럼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죽은 사람에게도 닿는 겁니까? 닿는다네. 스님은 단호히 말했다. 왜냐면 마음과 마음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 몸은 흩어졌지만 의식은 아직 이어져 있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마음이 곧 세계여. 마음이 곧 길이니라. 이 말을 들은 노인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분들도 그 마음을 느끼시겠구나.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건 육체가 없어도 전해지네. 그 마음은 업을 녹이는 불이 되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마음을 닦으라고 한다.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자신의 업을 씻는 시간이다. 죽은 자에게도 길이고
산자에게도 때다름의 문이다. 스님은 말했다. 죽은 이를 위해 향을 피우는 건 그 영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향으로 내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집에 돌아가 향 하나를 피웠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하늘로 사라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 연기가 닿는다면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따뜻한 빛 속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 남겼다. 이제 괜찮다. 그 마음 잘 받았다. 그는 눈을 뜨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스님은 말했다. 죽음 이후에도 마음은 계속 이어지네. 그 마음이 밝으면 그 길도 밝아지지. 며칠 뒤 노인은 다시 저를 찾았다. 그는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고통이 없어진다는데도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모두가 떨고 있습니다. 스님은 잠시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잃어버림이 두려운 거지. 사람은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것들을 붙잡는다. 가족, 돈, 명예, 집, 이름, 추억까지도. 하지만 죽음은 그것들을 모두 놓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나는 이제 없어지는가? 내가 지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가? 이 질문이 바로 죽음의 공포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라지는 것은 몸과 이름이지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스님은 손가락으로 등을 가리켰다. 이 등을 보게. 불이 꺼진다고 불이 없어진 건 아니야. 기름이 다했을 뿐 불은 다른 등불로 옮겨가네. 이것이 불교의 윤회렁허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옮김이다. 의식은 어비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자리로 옮겨간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가 살아온 마음이 다음 생의 형태를 만든다. 스님은 이어 말했다. 두려움은 무지를 먹고 자라네. 죽음을 모를수록 더 두려워하지. 불교에서는 죽음을 직시하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걸 관무상광 오차앙이라 부른다. 즉,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할수록 삶의 욕망이 가라앉고 죽음의 두려움도 줄어든다. 스님은 매일 저녁 좌선을 하며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읊조린다. 오늘은 내가 먼저 가도 괜찮다. 모든 것은 인연이 닿은 것이니 이 마음이 깊어지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귀향이 된다. 즉, 본래 있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스님은 죽음을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이 없진 않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알아차리면 사라진다네. 두려움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지. 그 말은 깊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조차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스님은 조용히 이어 말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 자신을 놓지 못해서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사라진다니. 이 나라는 생각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네. 이 말은 노인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스님은 다시 차를 따르며 덧붙였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이네. 나가 없으면
죽을 것도 없지 않겠는가.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고요했다. 그날 밤 절 마당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스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문이지. 그날 노인은 절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참으로 밝았다. 그는 느꼈다. 죽음이 어둠이 아니라면 달빛처럼 나를 비추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며칠이 지난 뒤 노인은 스님을 다시 찾아왔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이었다. 스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붙잡고 있었던 거였네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이제 죽음을 공부한 사람일세.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편안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죽음을 잘 맞이하려면 살아있을 때 마음 닫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네. 사람들은 다들 재산을 남기려 애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향기를 남기는 것이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네. 오직 하나, 그 사람이 쌓은 업과 마음의 기운뿐이지. 그 마음이 평화로우면 죽음도 평화로워진다.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죽음도 혼란스러워지네. 스님은 다시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서 수행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지. 죽음이 닥쳤을 때 갑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네.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늦지. 노인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떤 수행이 가장 중요합니까? 스님은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관찰관이네. 내 마음을 늘 바라보는 연습. 화가 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쫓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게. 그게 바로 마음 닫기의 시작이지. 둘째, 놓아버림쉐이네. 누구를 미워하고 후회하고 억울해하던 마음을 그대로 들고 죽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마음은 결국 나를 괴롭게 할 뿐이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해야 하네. 셋째, 감사가 안 하는 일세. 삶이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지. 그 배움이 바로 인연의 선물이라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죽을 때도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스님은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노인은 그 말들을 마음에 새겼다. 스님, 제가 죽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그대가 지금처럼 마음을 보며 산다면 그날에는 반드시 미소를 짓게 될 걸세. 노인은 조용히 눈을 내리감았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며 절 마당의 대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죽음이란 두려운 그림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하는 또 하나의 문이구나.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결국 매일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이네.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살면 죽음의 순간에도 미련이 없지. 그때 비로소 삶은 완전해지네. 그날 밤 노인은 다시 꿈을 꾸었다. 아주 맑은 빛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앞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 우리 집에 가자. 그 순간 그는 따뜻한 바람을 느꼈다. 그 바람은 무섭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편안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돌아가자. 스님은 훗날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네. 자신의 본래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게.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진정한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네.